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도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15장 16절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목요일인가 제가 아침마다 저희 딸을 라이드 합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걸려요. 학교까지 걸리는데 라이드를 하는데 차 안에서 저희 딸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내가 왜 학교 가는지 모르겠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아야 왜 그래? 그랬더니 더 자고 싶어, 귀찮아, 싫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겪을 분도 계시지만 늘 아이는 자신이 왜 학교를 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물었다면 혹은 물을 예정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각자마다 답이 다르겠죠.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학교 생활을 통해서 또한 배움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이 주는 분명한 목적은 아이가 자립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죠. 물론 자신의 기대치에 또 못 미치기 때문에 홈스쿨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립이 아니라 사립을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분명한 목적은 명확하죠. 그죠? 그 공부를 통해서 또는 활동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아이가 분명하게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딸에게 설명했어요. 루아야, 학교를 가야지만 성장할 수 있어. 그리고 혼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딸의 눈빛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리면서 오늘은 가기 싫은데, 마치 내가 억지로 학교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로 가득 찬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도착하니까 하고 가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의 열매는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통해서 깨어지는 관계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오해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행동하고 말할 때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야, 어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오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오해가 만들어지는 루트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을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생기는 경우를 좀 살펴봤더니 오직 자신만의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볼 때, 혹은 상대방을 믿지 않을 때, 혹은 대상에게 확인하고 묻지 않았을 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듯이, 원인에는 결과가 있듯이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간에 오해라는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면 오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근원을
아예 없애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오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혹은 애시당초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통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듣기 불편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청종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이 오해를 줄이고 소통과 회복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청종하는 자세가 이 오해를 잠재우고 바른 관계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는요, 부부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깨어짐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오해의 요지들, 이런 삶의 자세가 신앙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삶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내 삶을 쌓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결과로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서 4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른 지식으로 갖지 않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성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 오해 없이 건강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는 결국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풍성한 그 사랑의 비밀들이 온전히 풀어지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지식은 결국 오해를 만들고요, 오해는 깨어짐을 만듭니다. 그리고 깨어짐은 메마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메마른 삶만 경험할 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모든 힘을 다하여 열심히 섬겨도 메마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잘못된 지식으로 시작된 그 성장은 결국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율법주의로 만들고, 때로는 우리 자기의로 가득 차서 남을 정죄하는 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마일리지를 쌓고 뭔가 공로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열심히 죄짓고 살면서 멋대로 살면서 그래 잠깐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캐주얼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로 나를 채우는 삶, 그것이 흘려보낸 삶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지식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험이란 이 두 기둥이 함께 가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바울의 기도를 풀 때 다시 한번 좀 언급하며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이 지식에 대한 부분들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헌신할 때도, 말씀 볼 때도 바른 지식, 바른 은혜, 바른 성령 충만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영이 원동력을 가져서 힘을 받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적인 순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바울 서신서, 13권의 바울 서신서,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늘 빠짐없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늘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모든 서신서에서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합당한 삶을 언급하기 전에 늘 한 번 더 그 전에 강력하게 어필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늘 소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베푸신 구원은 무엇인가, 그 은혜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그 사랑의 깊이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종말론적인 삶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이 지식을 근거로 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4장부터 6장입니다. 마치 촘촘하게 실타리처럼 짜여있는 옷처럼 아주 정교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인지된다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은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런 삶이 아니라요,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가 바로 종말론적 삶의 정의입니다. 우리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1장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바울의 기도 들어가면 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한 3년을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보니까 이제 6주년, 7주년 앞두고 있는 때까지 이제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함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돌파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머리가 굵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팅되어지는 삶,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함께 사모함으로 우리가 함께 에베소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것을 앞에 둔 것을 전제로 하여 풀어내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므로라는 그 다음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영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3절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구원이 시작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을 주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라는 도전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데, 이 기도는 반드시 3절부터 14절까지의 개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향한 구원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냥 그러하더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래가 아니라 그 죽음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를 속량하시고 제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 노예이고 벌어지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삶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처참한 감옥에 있어요. 비참한 삶입니다. 아무도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갇힌 곳에 있는데, 바울이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을 때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는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주신 목적, 그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물도 공급되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맛봤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가 떨어지고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전히 광야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늘나라 가는 티켓 받았다라는 그 수준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런데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온전한 깨달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도전 전에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 은혜와 사랑은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주님은 나를 어디까지 용납하시고 어디까지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시는가? 그러면 어디까지 거절하시는가? 그 은혜의 충만함은 대체 무엇인가? 그러한 삶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조금 더 낮추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참 많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늘 이슈가 되는 건 전 믿음과 행위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또 저기 장로교 정통신학 쪽에서는 행위의 행자만 얘기해도 막 2단, 3단, 5단, 10단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저는 이 개념이 조금 더 분명한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믿음만 강조한 적이 없고 행위만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늘 믿음과 행위를 같은 그림에서 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행하라고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행하고 행하지 않고라는 이런 단순 논리로 율법을 이해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냐면 언약이란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어떤 A와 B가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컨트랙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선택하였어,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사명을 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이 이 언약이 갱신이 돼. 이 언약이 온전하게 기능을 발휘해. 이 언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와 다스림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알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언약이 깨질 때는 언젠가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싶어도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재해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언약이 회복되기 때문에, 언약이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른 풀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섬겼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양다리를 섬겼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내 죄를 쏟아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내 것을 취하면 뭐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복이고 저주라고 말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말씀을 행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4장 1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행하나 행하지 않냐, 이런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지만 행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들어옵니다. 구약만 그러나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입니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의로워지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죠. 누구에게요?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를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위만 강조하고 율법만 강조하고 말씀만, 믿음만 강조하고, 이 만이 문제예요. 만이. 은사만 강조하고 성령의 충만함만 강조하고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건강한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로, 조금 죄송해요, 아카데믹한 것만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너무 많고 구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신칭의 가장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는요, 특히 바울은요, 늘 두 가지 그룹을 연두해 두고 서신서를 썼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하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인데요. 자, 이방인 출신, 헬라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뭔지, 절기가 뭔지, 할례가 무엇인지, 이거 율법, 구역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저렇게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라고 대답하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자, 동일한 말씀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고, 아, 율법의 행위, 절기를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어.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다. 그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른 대상이,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을 해석할 때 바울은 늘 두 가지 관점에서 율법을 봐요. 하나는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서 율법의 좋은 측면을 이야기하고, 다른 측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율법주의,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어느 관점에서 율법을 풀어내신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풀지 않고 그냥 통으로 행위 구원론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지켜 행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정신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순에 담겨진 진리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지도자는 늘 고민은 행하지 마, 안식일 왜 안 지켜, 금식 왜 안 해, 이걸로 핍박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틀 안에서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주일 성수 안 지켜, 너 어떻게 새벽 예배도 안 드리냐, 권사가 됐고 장로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정죄와 판단으로 넘쳐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틀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그 마음, 동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의 순종함의 의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라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이 조금은 사그라들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한 예로요, 한 인물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누굴 보면 되냐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제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 또한 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우리가 재정비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 인물들을 좀 찾아봤어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과 어떤 사건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장면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자,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어요. 상상순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해요. 저희가 이거 1년 반 동안 살펴보았죠. 또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빠진 부분이 또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마태복음 상상순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진짜 막 간쓰게 다 빼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무엇이 최고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상상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정말 누가 들어도 막 진짜 야, 이 비밀이 있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선포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가고 계세요. 그런데 설교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상상을. 그랬더니 제가 이제 2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성경 공부도 다 끝나고 좀 집에 가서 쉴까 하고 딱 집에 가는데 손님들이 우리 집 앞에 쳐다가지고 목사님 계속 성경 공부해야죠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세요 할까요? 아니면 한숨을 쉴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이미지예요? 목사님 쉬셔야지 왜 그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무슨 소리야 이때밖에 언제 들어야 돼 하면서 막 난리치는 분도 계시고,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상상에 좀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anyway 이때 상황은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하신 후에 딱 내려가시는데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2절에 보니까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요,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나병 환자라는 건 살이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고름과 피로 범벅이 되고 모든 몸이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물론 오늘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자, 이 나병에 걸리면요, 반드시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에 나와서 구걸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참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나병이 가장 저주받았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병의 히브리 단어는 차라트라는 단어예요. 차라트라는 단어의 뜻은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때렸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때렸다,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생각했던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자,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적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길거리에 만나면요, 돌로 때려 죽여도 됩니다. 살인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의 저주를 제거하는 건 율법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병 환자, 나병이 걸렸다면 반드시 도시에서 분리된 산속이나 외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모여 살기도 하지만 도망가야 돼요. 산속에 있는데 혹시나 멀쩡한 사람이 그 산을 지나갈 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이 나병 환자 걸렸던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으면서 그 주위를 서성이면서 소리치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왜 가릴까요? 침도 부정하기 때문에.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완전 미친 사람이죠.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요.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에요. 인격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앙담합니다. 날마다 녹아내리는 살과 피부를 볼 때마다, 고름 터지는 그 상황을 볼 때마다 죽는 날을 기대하는 것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상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떠한 동기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산 근처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분이라면 혹시 모르지 않을까?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한 가지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8장 2절 말씀 볼게요. 자, 나병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절하다. 8장 2절이요. 8장 2절. 절하다. 우리가 살이 찌면
무릎을 꿇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면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엎드리다는 뜻은 무릎을 꿇어 엎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 살과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이에요.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성경은 이 사람이 지금 나병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나병이 무릎에 있다라면 이 사람은 무릎을 꿇는 순간 무릎이 아작납니다. 꺾이죠.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을 쳐 죽여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눈빛만 줘도 이 사람 죽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에도 대략 2만 명이 모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언짢은 표정만 지어도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자,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저는 가장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라고 믿어요. 하나님,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병을 주셨어요? 내가 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날 저주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얼마나 많은 저주를 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죄를 돌이켜봤을까요? 혹시 이죄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 이죄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못됐네요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렇게 멀쩡하게 나보다 더 큰 죄도 짓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는 왜 이런 죄를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참 차별하시네.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바라보는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참 나쁘다. 하나님, 참 이기적이다. 하나님,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구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구나. 멀쩡한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오해로 가득 차 있는데 우연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혹시 저분이라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황상 이 나병 환자가 도망가지 못해서 배수진을 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몰렸는데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새 없이 그 현실에 맞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망가도 죽는 거고 있어도 죽는 거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근데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센텐스의 느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 믿음의 선포인가요? 강렬한 믿음의 반응인가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주님, 당신이 좀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상처투성인지가 보였어요. 목숨 걸고 나온 사람 치고는 너무 고백이 초라합니다. 아니요, 믿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치만 줘도 이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3절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손을 대시려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나병자가 뭐라고 느꼈을까요?
손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움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도 돌로 날 치려고 하는구나. 아, 내가 이분 손에서 죽는구나. 이분도 똑같구나.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 율법에서 어긋나는데, 저거 하나님 뜻 아닌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 야, 예수님 미쳤구나 지금. 어떻게 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게 무슨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저러면 구원이 있겠어? 구원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피부는 고름으로 녹아내려 있는 상태예요. 옷과 살이 붙어 있을 겁니다. 냄새는요? 옷 하나 갈아입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반송장 상태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손을 대셔야 병이 낫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패턴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아니죠. 말씀만 하시면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닌가요?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병을 고치시지만 주님은 전능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보다 손을 먼저 대셨냐고요. 손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구원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손을 대셨다는 건 용납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포기했던 삶, 나 스스로도 저주받았다는 생각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삶, 날마다 반복된 죄로 넘어지는 삶. 근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과 이 진리가 보이면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보호받지 않았다, 누구는 예정되었다, 누구는 선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가 보여요. 저는 단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던 이 모든 진리체제들이, 이런 교리체제들이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 보게 되고요. 여러분,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물론 저도 교리의 기둥에 따라 말씀을 해석해요. 맞아요. 안전하게.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율법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내가 원한다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제발 나 같은 거 구원할 수 없다?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날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제발요, 부탁할게요. 말리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기복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주홍 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흰 눈처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기 전에 기억하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러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세요. 내가 쓰러져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더라도, 내가 내일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은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너머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진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아는 삶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맞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삶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메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먼저 주의 사랑을 갈망하세요. 주님 앞에 머무르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자리도 안 찾는데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예요. 그럼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우리 손에, 우리 몸에 만지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 좀 은혜가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지금 깨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전부이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전부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극심한 피로와 아픔과 그 섭섭함이 그를 조여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되새겼더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랑과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나 어떤 정통과 율법에 내 삶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진실하심이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충만함으로 나를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